오늘은 아라랏산의 방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계시는데요. 올 여름,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 이전에 우리 또 장마 기간을 지났었는데요.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비가 마구 쏟아질 때는 어떻습니까? 시원하십니까? 어떠시나요? 아니면 너무 비가 많이 올 때는 겁이 나시나요? 비가 조금 내릴 때는 시원하지만 계속 이렇게 비가 끊임없이 장마 때처럼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끔찍한 생각들도 들고 쏟아 부을 때는 또 이렇게 적게 오면 시원하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비가 오면은 또 이렇게 불안한 생각들도 듭니다. 장마에 대한 기간들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홍수, 노아의 방주와 홍수에 대한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노아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를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고 그랬었던 내용인데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 설명하실 때 모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대홍수, 노아의 홍수 물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 물심판과 불심판의 예를 들면서 최후의 심판이 어떠할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그런 모형이고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라랏산의 방주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홍수입니다. 대홍수의 시작이라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첫 번째가 대홍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많이 가득해져 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시면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죄악이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건데요.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살려둘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죄악에 충만한 상태가 이런 상황이고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것이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뭔가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어서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가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고 이렇게 쓸어버리시겠다라는 세상을 정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홍수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엄청난 양의 물을 땅 위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시면 성경의 말씀이 아주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이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내린 비가 일상적인 강우량이 아니고요. 저축된 물들을 쏟아 부은 그런 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 세계에 있는 댐을 개방한 것처럼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하겠죠. 저축된 물을 쏟아 부으셨는데, 주목할 만한 대목이 뭐냐면 11절 끝에 보시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늘에 어떤 구멍이 날 수 있는 그런 막 같은 게, 물막 같은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홍수 이전과 이후에 그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구를 두르고 있는, 그냥 지금은 오존층만 있지만은 그 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어떤 물막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워터 캐노피라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물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물막이 있었는데 그 물층, 궁창 위의 물, 창세기에 궁창 위의 물과, 창세기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궁창 위의 물, 그 물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수 이전에는 이 워터 캐노피라고 하는 물막이 이런 태양에서부터 또 우주에서부터 오는 그런 광선들 중에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 해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저주파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파장은 물을 뚫고 온다고 하는데, 뚫고 들어와서 지구와 그 물막 사이에 있는 소위 복사열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그 기온이 아주 온난했고 온실 효과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주 생물들도 번성했다는 것이고요. 또 번성하고 사람의 수명도 노아가 600세 때 이제 그 홍수가 났었는데 500년, 600년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후의 영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창조과학하라든지 어떤 과학자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막이 열려버린 것이고,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에 이 물막에 오늘 7장 11절 말씀처럼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그 위에 저장된 물이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홍수 이전에는 이런 물이 쏟아지고 땅 위에 저장된 물들이 또 이렇게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나오는데요. 위에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고 또 밑에서는 물이 솟아오르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덮어버린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또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 홍수를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화면처럼 밑에 오른쪽에 화면처럼 지역적인 국지적인 홍수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에는 분명히 온 세상을 다 덮었던 전 지구적인 홍수였음을 알 수 있고요. 성경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백두산, 또 한라산이나 지리산도 잠겼고,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히말라야 산도 잠겨버렸습니다. 모든 천하의 산이 다 잠겨버렸다는 것이죠. 창세기 7장 21절에 보시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이 대홍수 사건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기사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워터 캐노피가 정말 있었느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과학적인 논란이 있지만요. 우리가 이런데 시간을 빼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과학계 분들이 참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셔서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성경의 일들은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면 지난 하루나 또 지난 한 달간 여러분들 살았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데요. 이 창조과학계 분들이 열심히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성경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할 때 우월하게 이김으로 인해서 성경의 진리가 마치 밝혀진 것처럼 해 나간다면 잘못된 전략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스크린에 이렇게 한 줄로 써왔죠. 성경에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에 나가지 않는 것은 그대로 덮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났던 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라고 창세기 이렇게 7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떨어진 과제가 뭐냐 하면 좀 더 심화학습을 하자면 그러면 왜 이 세상을 멸망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죄악이 가득을 해서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시기로 하신 것이고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럼 노아의 가족은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이 노아의 가족은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노아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방주를 만들어라입니다. 이제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드리면 생과 사의 길목에서라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도 갈대 상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테바가 이 방주의 테바 히브리어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언제 하셨을까요? 앞에 나와 있죠. 3월 12일 날 목사님께서 생과사의 길목에서 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실었던 그 갈대 상자 테바와 오늘 본문의 방주가 같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어떤 방주와 갈대 상자가 같다, 구조물이 같다. 그래서 어떤 구원의 방식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동의하다는 그런 말씀을 그때도 하셨었는데 오늘 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제 창세기 6장 14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제 이 개정 성경에는 고페루 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고페루 나무에 또 이제 14절에 보시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청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방수용 페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방수용 페인트가 역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역청도 안팎에 칠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나오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300과 50, 30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데 300을 기준으로 할 때 50과 30이 6배, 10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창들도 내라고 하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는 말씀도 1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최초의 배가 1843년에 만들어진 그레이트 브리티안이라는 배인데요. 여기 이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설명한 어떤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300, 너비가 50,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30 규빗인데, 규빗이 한 여기 끝에서 이 정도 되잖아요. 한 45cm, 50cm 못 되게 하는 그런 길인데요. 미터로 할 때 한 절반 정도, 이제 138, 24m, 14m 되는데 한 절반으로 150 정도로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6배, 10배에 대한 그런 최초로 사람이 만든 배도 그 위에 피트 단위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그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정교하고 배가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길이로 이제 300, 길이가 300, 그 다음에 너비가 50,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길이가 50 이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그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배가 한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길이가. 그래서 타이타닉의 절반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3층으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1, 2, 3층으로. 그래서 노아에 대한 영화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길이를 재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배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네모난 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그림을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덜란드의 어떤 목수라는 분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방주 모양으로 이렇게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주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과 또 창문들을 낸 그런 그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주를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대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방주를 여러분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산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많아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노아의 가족들이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과 같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산 위에서, 그것도 한 100년 또 120년으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있는데요. 100년으로 보더라도 아주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도 함께 만들었죠. 노아도 대단하지만 함께한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며느리와 또 가족들과 함께 100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자녀들도 믿음이 참 대단한 자녀들이었고요. 또 온 가족이 믿음이 대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시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잖아요. 모세의 믿음이 어땠고 또 다윗의 믿음도 어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방주를 준비한 것을 그의 믿음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그 대홍수 사건이죠,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의의 후사, 또 의의 상속자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영웅의 삶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대홍수로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모두 죽었지만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로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8명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도 이 배선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배 선자 안에 배 주자와 이제 그 옆에 부수가 8, 8자와 밑에가 이제 입구자거든요. 입구가 이제 사람 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만 너무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8명이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을 때 노아의 가족은 왜 구원을 받았느냐? 2가지 기억할 것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도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노아는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나옵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항상 어떤 사건이냐면 은혜의 사건이고, 또 내가 뭘 해가지고 잘해서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가지 기억할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2번째가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읽었지만 방주를 만든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은혜이고 2번째가 믿음이 2번째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노아의 믿음이, 또 은혜와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멈췄고 땅 위에 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주가 막 방주에 이제 물이 막 줄어들면서 어디에 딱 걸렸는데요. 그게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3번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아라랏산의 방주인데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도 7월 17일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2월 17일 5개월 전에 이제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대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땅 속에 깊은 샘이 터지면서 대홍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라랏산에 딱 걸린 날짜는 5개월 뒤인 7월 17일에 이렇게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은요, 에덴 동산은 좀 우리가 위치에 대해서 불명하신 이렇게 학자들이 있지만 아라랏산은 비교적 정확하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만요.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도가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라랏산이 어디냐면 3개국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가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 그런 설명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쫙쫙 가면 이제 점점 추워지고 그러는데 그 끝에 아라랏산이 터키 동부 지역에 있고, 또 이란이라는 나라의 북쪽, 그리고 아르메니아 서쪽, 이렇게 3개국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정확하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라랏산은요, 그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만년설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꼭대기는 계속 이렇게 30%는 늘 눈으로 덮어져 있다고 합니다. 산이 엄청 높습니다. 5,137m 정도 되는데 그 높은 지역에는 계속해서 만년설로 하얗게 이렇게 산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라랏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 뭘까요? 이 사진은요, 그 방주가 이렇게
아라라산에서 머물었다가 이제 계속 물이 줄어들면서 계속 내려오다가 슬며시 기울어져 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생긴 방주 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데요. 이 아라라산 근처에는 방주에 대한 유적과 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또 상품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7월 17일 5개월 만에 150일 만에 배가 아라라산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바로 하산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또 물이 빠지기는 했지만 땅이 다 말라야지 마를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땅이 마를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이제 대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601년 그 다음 해 지나서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에 600세 되던 2월 17일에 대홍수 사건이 시작이 됐던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먼저 또 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2월 27일 날 대홍수 사건이 시작된 그로부터 1년 지나고 10일이 지나서 375일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홍수 노아의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노아의 어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이 이제 새롭게 열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고,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다가 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노아는 이때 8장 20절 말씀처럼 제사를 드렸는데요.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노아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만든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다 휩쓸려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이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대홍수 사건으로 다 휩쓸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노아가 깨달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아가 그 문을 열고 내려와서 본 땅이 푸른 초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흙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황폐한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당장 집도 지어야 되었을 것이고요. 음식도 만들어야 돼, 화독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지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8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모든 일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노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가져왔지만 삶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말이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어떤 부속물로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안 믿는 사람이나 넌크리스찬들은 먹고 살 돈이 생기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어떤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럴 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속물로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부속물이 아니라 예배야말로 우리 사람들의 생의 본질이고 기본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한 뒤에 시간이 남은 뒤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배를 모든 것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주보에 여러분 매주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 광고에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가 나가고 있잖아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 노아의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의 결과는요. 8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전 성경의 개역 한글에는 흠양하셨다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또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단 없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여름이 오고 그냥 끝나버리고 가을이 안 오면 한다면 안 되겠죠. 근데 또 겨울이 안 오고 만약에 낮이 있었는데 밤이 없다면 또 만약에 심었는데 거두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주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은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노아는 정말 새로운 시작점에 스타트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그런 세상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 확실한 보장을 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그 무지개 사진도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빨주노초 파란보 7색깔 무지개 보시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지시죠? 요즘엔 이렇게 환경이 많이 파괴가 돼서 비 온 뒤에도 잘 이렇게 무지개를 못 보고 있지만 이 9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이제 비와 관련됐다고 해서 영어로는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비와 관련된 둥그런 그래서 무지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좀 유감인 게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쓰고 있다는 게 좀 아쉽죠. 하여튼 약속으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이제 노아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의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일에 유명한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헬무드 틸리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자들은 가짜 현실주의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실용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한 그들의 이야기는 가짜입니다. 현실이 진짜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진짜 현실적이고 진짜 실용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을 자꾸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금 뒤에 시간이 되면 편해지면 여유가 있으면 가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당장 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죄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생되는 것이고요. 각양 은사가 내려오는 것이고 모든 회복의 기초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모든 국가가 이런 예배를 회복할 때 아라랏산에서 노아가 드렸던 위대한 그런 제사 예배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맺겠는데요. 찬송가 545장에 대한 그 찬송가에 대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우리 545장 찬송 함께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찬송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이 찬송은요,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만든 찬송입니다. 1864년에 이 목사님께서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큰 시련이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아내분이 병에 걸려서 몸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커싱 목사님은 6년 동안 매일같이 아내분을 돌봤지만 아내분의 건강은 좋지 않았고 결국 아내분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랜 시간 아내분을 돌봤지만 커싱 목사님은 정작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목 상태가 좋지 않던 그 분께서는 목소리가 악화되게 되었고 목소리까지 이렇게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서 잃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전해야 되는 목회자가 목소리를 잃으니 설교도 찬송도 부를 수 없게 되었고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런 와중에 커싱 목사님께서 절망의 울타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만든 찬송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시절에 절망의 울타리에 본인을 가둬두기 시작하였지만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는데 그때 힘겨운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렇게 그 자신의 목소리는 잃고 또 아내분도 잃었지만 그때 만든 찬송입니다. 이 원곡 가사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절 가사에 보시면 내 구세주와 함께 기꺼이 낮은 계곡까지 가리니 그곳에 꽃들이 만발하고 달콤한 물이 흐르리. 주님이 날 인도하는 곳은 어디나 기꺼이 따르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후렴에도 우리가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곡 후렴에는 따르리 따르리 기꺼이 예수를 따르리 어디든 어느 곳이든 계속해서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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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꺼이 예수를 따르리 주님이 날 인도하는 곳은 어디나 기꺼이 따르리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54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